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9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파리 적은 우매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신의 눈은 성합니까? 2번,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최초의 회개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4번,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요? 5번, 세상의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전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교체될 때까지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교체 작업은 현재 몇 % 정도 진행되었나요? 6번, 전도서 10장 1절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7번, 당신의 생각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죽은 파리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8번,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기 생각이 아닌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첫 번째는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관련해서 모두 그 12개로 구성된 12꼭지로 이루어진 그 내용 중에 이제 9번째 꼭지에 해당하는데요. 자, 죽은 파리 적은 우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6번 문제 전도서 10장 1절에서 이제 소제목을 축출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신의 눈은 성합니까? 자, 당신의 눈은 성합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한 눈, 나쁜 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서 복습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당신의 눈은 성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내 눈이 성한가, 성하지 않은가 이것을 이제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눈은 우리 마음의 눈, 영안을 가리킨다라는 것이고요. 그 우리 마음의 눈은 죽은 채로 우리가 태어난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따라서 그 영의 안도 죽은 채로 태어났다. 자,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하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판에 기록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의 눈은 성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성하다 라는 표현은 당신의 눈은 밝아졌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았으면 일단 영 안이 살아났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마음판에 얼마만큼 기록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밝기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좀 이제 전체 최고 밝은 것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 66권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50% 정도 채워졌으면 기록되었으면 그 밝기가 50이 되는 것이고 70% 채워졌으면 밝기가 70, 100%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으면 그 밝기가 100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온전히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되새겨 보면서 내 눈이 지금 1부터 100까지 중에 어느 정도 밝아졌는지 그것을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고해무변 회두시안. 자,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한문 문화권, 동양에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또 그리고 알아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무협 영화에도 보면 이 고해무변 회두시안 이것이 이제 영화 그 처음 시작되는 그런 비디오 처음 시작되는 거기에 이제 나오기도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뜻은 그렇습니다. 자, 고는 이제 고뇌를 말하죠. 자, 고뇌의 바다는 고뇌의 바다는 무변, 끝이 없다. 자, 그러나, 자, 회두, 머리를 돌리면 천국이, 천국이 보인다. 언덕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다. 우리가 그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기에서 물을 보지 않고 고개를 좀 들어봤더니, 저기에, 땅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언덕이 보인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죠. 육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자, 고개를 돌리면 그 육지가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언덕이 보인다. 이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 언덕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최초의 회개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회개. 처음 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회개 이후에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1000가지를 돌이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1번 회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9장 35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베드로가 이 루다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병들어 있는 아니야,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루다와 그 옆마을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그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주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곧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의 주는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주님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그러니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주께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었고 들어도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붙들기로 마음 먹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도라고 했지요. 그리스도의 도를 지금까지는 사탄의 도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공중은 곧 문화의 바다를 의미하는데요. 자,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한 어떤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에 의해서 유포된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그 가르침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향해서 나아가던 한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곧
회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회개다라고 살펴봤던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요? 자,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회개를 하냐? 언제까지 생각을 바꾸냐? 예, 정답은 쉽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자,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가 뭐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것, 물론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 가르침을 모두 다 내버리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으로 바꿔져 버리면 회개는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바뀐 생각대로 그냥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대체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바꿀 게 없는 것이죠. 5번. 세상의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전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교체될 때까지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교체 작업은 현재 몇 % 정도 진행되었나요? 자, 얼마나, 과연 나는 지금 몇 % 정도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자, 회개가 무엇인지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자, 내 안에, 어떤 그 빨간색 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죠. 빨간색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그 물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 맑고 투명한 그 생명수로 이제 채워 넣는다라는 것이죠. 뭐 빨간물보다 구정물이 좋겠네요. 구정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구정물을 완전히 버려내고 그 통을 깨끗이 씻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 하늘에 맑은 생명수로 채워 넣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과연 지금 얼마나 채워졌는가 하는 어떤 이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식으로 하자면 자, 내 안에 구정물이 있는데 그 생명수가 들어오는데 그 생명수와 그 구정물이 서로 완전히 이렇게 섞이지는 않는다고 하죠. 물과 기름이 서로 밀어내듯이. 그래서 그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구정물이 쏟아져서 밖으로 나간다.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내 통 안에 자, 구정물이 얼마나 있고 생명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뭐 비율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당신의 교체 작업은 현재 몇 % 정도 진행되었나요?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지요. 자, 얼마나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다. 성경 66권 이 말씀은 우리를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적확한 비유라고 할 수 있지요. 히브리서 4장 2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모두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그 가치관을 모두 드러내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들이 나를 비춰내는 것이죠. 나를 쪼개서 내 안에 그 더러운 구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들을 알아야 내 안에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찾아낸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대체를 시켜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통달해야만 내가 과연 교체 작업이 얼마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통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앉으나 서나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강론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 통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시죠. 여호수아도 보시고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본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내가 몇 퍼센트 정도 교체가 됐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 바꾸지 못한 생각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6번 문제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1절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이지요. 자,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것을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향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몇 마리 있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체 그 향기름, 향긋한 향기름이 모두 다 변질이 돼서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작 파리 한두 마리가 죽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죽은 파리들을 빨리 건져내야 되죠. 건져내지 않으면 전체가 그런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죽은 파리, 그리고 적은 우매, 여기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언사나 행동들을 하면,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데 그로 인해서 내 아버지까지 욕을 얻어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의 몸된 그 몸인데 그 지체,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들이죠. 그런데 나의 잘못된 그 언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욕을 먹는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 적은 우매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이것이 바로 적은 우매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고 행동 거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어떤 교훈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붙들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괜찮은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반하는 그런 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저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고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들이 다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먹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욕먹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당신의 생각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죽은 파리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여전히 사탄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의 그 거짓 가르침을 아직도 교체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적은 우매인 것이죠. 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우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은 파리가 무엇인가? 이걸 빨리 찾아서 그것을 건져내야만 향기름이 악취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봐야죠. 저는 이제 이런 답들을 해봤습니다. 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하고요. 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자, 그리고 배설물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관련해서는요. 자,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죽은 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육신의 정욕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물,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욕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욕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이 이생의 자랑거리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취가 될 수 있고 죽은 파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그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쫓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복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적은 우매이고, 자, 그러한 생각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는 그 우리 세상의 음식물들 아닙니까? 바로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도 적은 우매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우매에 해당된다. 자, 아까 배설물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또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계속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나 5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추구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런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죽은 파리들의 예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이제 과도한 민족주의, 과도한 국가주의, 이런 것들, 그 우파, 좌파,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우매, 죽은 파리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과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완전히 성경이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가치도 말씀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국가라고 하는 가치나 민족이라고 하는 가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한 어떤 그 성경적 가치보다 민족이나 국가라고 하는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것도 이런 죽은 파리, 적은 우매에 해당되어서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 생각이 아닌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정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원죄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지요. 자, 그래서 원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 생각이 아닌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너무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고요. 거기에서 회개한다. 회개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회개라는 것이죠. 자, 9번째 시간으로 죽은 파리, 적은 우매라는 제목으로 8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멘.